이 시간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창조주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연결해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중에서 우리가 보통 CCC나 이런 곳에서 전하는 사복음서 사형리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형리라고 하는 책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의 대부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지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또 배워왔습니다. 또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 이런 느낌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한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랑, 이것은 언제 우리가 사랑을 느끼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연약함을 채워줄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면 내가 넘어져 있을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있을 때 그 상대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죠. 또 어떤 경우에 사랑을 느낍니까?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그 힘든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멈춘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사랑과 별반 다를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지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어디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옳은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그때에 나를 그냥 일으켜 세워 또다시 네 멋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옳은 길, 옳은 방향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옳지 않은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친아들과 같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지 않을 때에, 잘못되어진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우리들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채찍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시기도 하시고, 격려라고 하는 방법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시기도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새벽과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좋은 이야기가 있나요? 무엇인가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책망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징계할 거야,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 너희들 내 명령 지켜야 돼. 그런데 그 명령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보통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을 잘 듣거나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에 향하여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얘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 이런 이야기 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번 이야기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야, 이것 좀 해줘. 그러면 그냥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가서 옷 좀 갈아입어. 조금 있다가 옷 좀 갈아입으라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빠가 몇 번째 얘기해. 옷 좀 갈아입어. 너 이제 마지막이야. 옷 갈아입어.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 너희들 내 명령 지켜. 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듣고 따라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우리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 질문을 들을 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사실 답이 잘 없습니다.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는지를 모른다면 사실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거죠. 가능성조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이지만 결국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 내 말 좀 잘 들어. 내 명령을 좀 잘 들어. 내가 그렇게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들을 좀 잘 지켜 행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부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내가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주장만 하시는 걸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 내 명령 지키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쌍방의 교통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한 조율점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떠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명령과 복종의 관계일 수는 있어도 사랑의 관계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 내 명령 지키고 따라와. 내 말씀 앞에 순종해 라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통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자꾸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고민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 얘기도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언제나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 예배하되 나만 예배해. 너 내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언제나 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명령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일방적이고 오늘날에도 상식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과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 명령을 들을 때마다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생각해? 본인이 창조주면 다야? 능력이 있으면 다야?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다야? 왜 자꾸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해?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는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 명령이 우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지금 언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맺었던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묶여 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있나요? 하나님께 묶인 것과 같이 그들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어떠한 존재들에게 묶여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여기에서부터 건져낼 건데 너희들은 내 명령을 좀 지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관계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결혼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인가요? 물론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혼이 사랑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결혼은 무슨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내가 너의 아내가 되고 너는 나의 남편이 돼. 내가 너만을 사랑하고 이제 너만을 바라볼 테니까 너도 나만을 바라봐 라고 하는 언약이 맺어지는 관계가 결혼 관계란 말이죠. 오늘 본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나는 너의 신랑이 될게,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형성되어집니까? 나도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되고 상대방도 나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의무는 무엇이고 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갖게 되어지는 의무는 무엇이고 권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갖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나만 예배해 라고 하는 이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와 함께 어떠한 의무가 생기나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의무가 생기는 거라고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기는 의무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권리가 생깁니다. 어떠한 권리가 생기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 불쌍하죠?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나에게 그 의무를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내 명령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이 언약을 깨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언약이 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의무를 행할 그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냥 모든 사단의 공격 속에,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인 거예요. 왜요? 그 권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이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지켜라, 내 명령 앞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어차피 응답하지 않아.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 대해서만큼은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명령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이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나는 너희들의 기도 안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미 언약이 파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을 응답하실 의무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너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성이 그러한 것이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어요. 세상은 말세를 향하여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백성이 되어버렸다면 더 이상 나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희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킴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고쳐갈 수 있는, 이 땅이 희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소망을 어디에 걸고 있나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었나요? 예레미야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냥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나는 예배를 드렸어, 그 예배 시간을 지켰어,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얻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언제나 늘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 가운데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 성이 무너진다면, 이 성이 심판을 받는다면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되었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설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오래 참으셔서 이 진노를 유예하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든지.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적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과거 가나안 농군학교에 그 학교장이었던 장로님이 그 기도실에 그런 이야기를 딱 문구를 붙여놨다고 하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요? 기도하는 내가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 바톤을 누군가는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바톤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후손의 후손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신덕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말씀 가운데도 그랬잖아요. 모르드게 그리고 왕후 에스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담임 목사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벽돌 한 장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닌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힘들다라고 하는 이 시대,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대, 정말로 믿음을 대놓고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물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 이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가치를 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심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 나 혼자 노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혼자만 예스 하는 것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무엘이 처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환상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어, 그럼 미친 사람 취급받는 시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 라고 하면 무엇인가 미개한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 시대 속에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이 삶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계속해서 교육 목사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골든타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울어야 될 때이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 위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역량들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 재정적인 지원들을 함께 지원해 주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있다면 그 일들을 좀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가는, 이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신덕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나오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징계하시면서 그래 이제 내가 속이 후련하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너 공부 안 하면 정말로 이제는 맞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때리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향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기도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사람이 없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밤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정말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